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드러나지는 게 있어요. 누가가 이 두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저항과 반대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더욱더 생명을 걸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담대한 복음의 능력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이 더 크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시 이 제사도들이요, 사내들인 이 공회에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도들을요, 옥에서 빼내줘요. 빼내주면 사실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옥으로 이들을 찾으러 가서 신문하려고 했던 자들이요, 옥에 없는 이 사도들을 보고 이야기해 봤더니 성전에서 또 복음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와서 다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향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위협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엄금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고 또다시 옥에 가두어도 또 위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들은 더 담대하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협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한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율법과 다르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달라요. 지금 자신들의 유익의 기반, 자신들의 기득권의 기반이 되어진 율법이 이 예수의 가르침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율법보다도 예수를 말하는 복음은요,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반박할 수도 없는 거죠. 위협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예수를 죽인 것처럼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꾸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는 거짓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념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의 구원을 신뢰하지 못해요. 내가 왜 죄인인지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태껏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목사한테 세뇌당해서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짓에 속고 그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냥 그것이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무능력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힘을 의지해서 믿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왜 죄인이야?
왜 내가 죄인도 아닌데 나 때문에 예수가 대신 죽었다라고 헛된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거짓말쟁이, 또 목사들을 사기꾼, 속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들의 이 이야기에는요, 예수 말하지 마, 위협 아닌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왜 예수를 말해야 할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요, 위협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들은 왜 계속해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걸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엄금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말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말씀 이렇게 눌러주세요. 29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엄금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요,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는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30절 3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32절에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그것을 목격해서 증인인데, 이것을 말해야 하는 증인들이요,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부활을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말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문혜교회 성도님들이요, 예수를 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예수여야 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요,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요, 하나님을 모욕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합니다. 그때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너는 나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풀무불에 던지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는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서도, 불뭇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욕적인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말해요. 죽음 앞에서도 세 친구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예수를 말하는 것이 생명이고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말하는 것은요,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였고 하나님을 고백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돼요. 하나님을 말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받는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져요. 이것이요, 예수를 말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두 문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둘 다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동일한 말이에요. 한 분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 전부터 계속 기도하셨던 자녀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잘 해결되신 거예요. 그래서 큰 짐이 이제 풀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문자를 받았어요. 또 한 문자는요,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러나 잘 되지 않았어요. 기도의 제목과 기도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것이 응답이고 어떤 것은 응답이 아니다가 말씀이 아니라 두 분의 문자의 마지막에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른 상황과 전혀 다른 결론 속에서도 예수를 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결론 속에서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상에 대해서 예수를 말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다음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사람들 앞에 설 때는요, 두려울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로요?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연약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 강한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은 세상에서 부족할 수 있고요, 저도요 부족할 수 있어요. 어제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후배들이 놀러 왔어요. 오랜만에 놀러 왔어요. 요즘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래도 형 보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형이 밥 사줄게. 형인데 형이 밥 사줄게. 그랬더니
형 우리 고기 먹을 건데 이러는 거야. 그래 고기 사줄게. 형 우리 소고기 먹을 건데 그거는 좀 그런데? 네. 근데 네, 한우총 가서요 고기를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네. 몇십만 원어치를. 둘이 다 먹네요 그걸. 제가 샀겠습니까? 네. 저는 세상에서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형 내가 살게 내가. 본인이 이렇게 세상에서요 저는 물질로도 부족하고요 힘도 부족하고요 외모로도 부족해요. 그러나 결론은 저의 결론도 그렇지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요, 형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거 하는 거예요. 형은 나한테 고기 소고기 몇십만 원어치 못 사주지만 그러나 형은 나한테 기도해줘. 그거면 돼. 우리는 세상에서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조금 미흡할 수 있고요 연약할 수 있고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창조의 능력이 되시고 부활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해야 돼요. 오늘 내 삶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만 알고 예수만 말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에선 비록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도 바울과 같이 높이시고 세우시고 능력을 행하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우리의 결론은요 예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부활이 있고 영생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박해와 탄압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더 강하게 사도들을 도우십니다. 박해가 심해지고 더 위협적일수록요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능력으로 사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옥에가 치면 풀어내시고 아픈 자들을 어떻게 해요? 기적과 같이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를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사도들이 경험하면서요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다음 그거 넘어갔어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죽음 앞에 선 사도 바울이요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예수를 말하는데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매일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과 상황 가운데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고 우리를 풀어내고 자유케 하고 능력 있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여도요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아픔 중에도 고난 중에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예수를 말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그러할 때에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예수를 말하고 내 삶에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전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요,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데 우리의 고난이 방해되지 않도록 누가 도우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를 말하지 않으니까요, 힘들고 어려움이 내가 그대로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담고 예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문제들을요,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말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 예수를 말하라. 다시 예수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힘들 때, 돈 없어도, 가난해도, 아파도, 문제가 생겨도, 남편이 속삭여도, 네. 네. 장로님이 그거 대답하시면 안 되죠. 네. 권사님이 속삭여도 이때 장로님 대답하셔야죠. 예수를 말하라. 네. 예수를 말해야 돼요. 어느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를 말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새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말하시기 바라요. 오늘부터 한 주간 예수님만 말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예요. 자녀들, 가족들 안에서 문제가 생겨도 거기에 분노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요,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문제가 생겨도.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이 경험들을 가지고요, 나중에는요,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이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확신이 너무나 크기에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를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즐거움을 누려가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과 부정과 비난의 말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를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시며 예수를 닮아서 섬기고 희생을 기뻐하고 예수를 닮아서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확신하시기에 부활의 소망을 말할 줄 아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말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된 성도의 삶이고요, 결국 예수께서 승리하신과 같이 우리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